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가 이제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BC 722년의 일이고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가 점령당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요 아무 힘이 없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뭐 그냥 조그만 나라 요 정도였던 것이죠. 아수르의 지배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 왕은요 그 뭐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서 요만큼 갖고 오고 여기서 요만큼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혼합해버리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똑똑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뭐 총독으로 보내거나 이런 방법들 아니면 뭐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살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포로 정책들은 여기서 조금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좀 가져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다 섞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별거 없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모여 살고 여러 성읍에 모여 사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면 사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면 꼭 영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런 천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자, 라이온 있잖아요, 라이온. 이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면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가 천사가 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라이온이 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라이온입니다. 여기는 라이온을 보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참 이 아수르 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을 더 죽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잘못 섬겨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멸망당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오히려 이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에 모여있는 각종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29절 보십시오.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성읍에서 각각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각각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의 이런 그 제사를 지내고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 제사 지내고 뭐 베트남 사람이 와서 베트남 사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이 신전에서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30절에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요것만 보면요. 숫꽃 분옷이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 주요한 신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마루둑의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는요. 이 생산 능력, 생식 능력에 관여하는 이 신이 바로 숫꽃 분옷이라고 얘기해요. 발음도 너무 힘들죠. 숫꽃 분옷. 근데 이 숫꽃 분옷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고 신전에서 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어떤 이런 생산 능력 혹은 생식 능력 이런 것들이 왕성해져서 그 지역에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게 나쁜 이런 그 제사 풍습도 있었냐면 여기에서도 인신 제사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이 제사도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기는 그런 굉장히 혼란한 그리고 혼합되어진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땅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시대에도 또 한국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내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런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연초에는 토정 비결을 보러 가요. 결혼을 시킬 때는 궁합을 봐요. 이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왕이면 나쁘다고 하는 건 피하면 좋지. 기왕이면 서로 잘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토정 비결을 보고, 그러니까 새해 운세죠. 궁합을 보고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쁜 건 피하면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마리아랑 뭐가 달라요? 사마리아 보실래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요. 오직 여호와만. 또요.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온갖 혼합 종교들이 다 온갖 신들이 다 모여서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너네 그 신 그거 괜찮다. 우리 이런 거 좀 차용해서 쓸게. 너네 이런 거 좋은데 이거 가지고 올게. 이렇게 하면서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기서 조금 갖고 오고 저기서 조금 갖고 오고 이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저것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이걸 내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다른 거 말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저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래? 저러니까 멸망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혼합 종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더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들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물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일은 그대로 했다니까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는 행동들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 나와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내 일주일 전체를 우리들의 삶 모두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자손손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 그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거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사람인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휴일이어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 묵상 꼼꼼히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